지난 시간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2장 12장 1절 말씀 전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화입니다. 참된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성화의 순수한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동기가, 성경이 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적인, 또한 말씀하는 그 내용을 지키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화의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때에야 우리는 교리적으로 바르며 성경적으로 옳은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고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서 행하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착한 행실을 하거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거든요. 교회에서 착해요. 교회에서 말을 잘 듣고 사람들 관계도 너무 좋아요.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냐면, 그러므로 나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내용은 신앙과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70년대 80년대에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냐면 도덕과 윤리를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80년대에 가나안 농군학교, 그 학교를 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봤죠? 거기서 효를 가르치고, 처음에는 저도 몰랐을 때는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신앙을 알고 이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나니까 그냥 착하게 사고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사는 것이야. 신자가 아니어도 돼. 신자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들, 즉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16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모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를 권하노니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이 오냐면, 인간이라는 본성적으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나는 인간다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성실과 근면과 또한 노동과 또한 수고와 애씀으로 나의 주어진 책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선함을 행하라고 요구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착한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 눈에 좋은 것이에요. 사람들의 가치,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철학, 사람들의 이치, 세상 이치에 따라서 모두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한 후에 내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권면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것, 참으로 선이라는 것, 사람들 눈에 이치에 따른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사랑에 의해서 행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바뀌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생겼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선이라는 것을 행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본질 속에서 신자들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한 생겨서 발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분들은 평생 못 알아들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참된 신앙의 성화의 본질은 내가 아무것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나오는 것은 누구로부터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또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내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착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 이치에 따라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마음 먹어서 나의 의지적인 결단에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삶이 나오게 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신자가 마음에 가지는 자세요, 태도예요. 나의 성화의 삶은 누구를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인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몰라도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으심, 부활의 목적과 의미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서 내가 일어난 일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변화된 것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이 행하는 모든 삶은, 모든 행위는 다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다 자기 만족과 자기 발전과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노력과 수고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교인들이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첫사랑을 식어버리고 왜 그 뜨거운 열심을 식어버리고 왜 뒷방 늙은이처럼 잔소리만 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 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예전에 나도 열심을 가졌어. 예전에 나도 젊었을 땐 그랬어. 라고 말하는지. 왜요? 더 이상 자기가 내면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삶의 새롭게 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했던 모든 수고가 이제 나이 먹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익숙해지고 이제 끝난 것이에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한 것이에요.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남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만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30년이면 사람들이 변해요. 열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또한 간절함도 없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은혜도 없고 그래서 아주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왜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바뀐 사람은, 교리적으로 바뀐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은퇴했다고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있죠? 내가 본질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새로 가지기 원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기 원해. 그것이 나의 소망이야.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방언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떠들음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또 진리를 안다는 것을 자기 주장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지위로, 위치로 증명하려고 하고 이런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저 사람 아니구나. 신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또한 저의 생각들을 돌아보고 저희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문에서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저와 진리를 모를 때의 저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한 후에 나의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내용은 그분으로 통하여서 오는 것들에 집중하고 또한 그분과 연합과 그분과 함께함을 함께함을 생각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더라고요. 내가 바뀌더라고요. 뭐가?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끊임없이 바꿔가고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없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말해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본문에 오면 너희를 자비하시면 너희를 관하노니 한다고 그래요. 관한다는 것은 가까이 부르다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가까이서 말한다는 의미예요. 가까이서 말한다는 것은 권면하다. 사실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어원이 어디까지 오면 보혜사라는 단어도 이 단어의 어원에서 왔어요.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에게 권면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단어예요.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너희로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며 요청하며 내가 청하노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를 울리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게 돼요. 자비하심을 알아야 성화의 동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나의 성화의 동기가 나 열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젊었을 때. 제가 20대 때 저는 제 별명이 뭐냐면 불도저예요. 불도저. 제 별명이.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일 잘하기로 소문났어요. 정말 일을 잘했어요.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방식과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틀렸어요. 그 안에는 진리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그리고 내 안에 동기가 성령 하나님의 동기가 아니었어요. 나의 열심, 인정받음, 그 다음에 일 잘함 하는 것이 나의 능력 발휘, 능력을 드러내고 능력을 잘하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에서 막 잘하고 나면 막 마음이 뿌듯해.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동기가 되고 이 자비하심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식해야 선한 동기가 일어나서 그 선한 동기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선해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말할 때에 너희가 권하노니 하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바뀌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것에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똑똑하고 머리로는 교리적인 것들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막 나열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만 행실이 전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권하노니라고 말할 때에 너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지적인 호기심에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멈추게 되냐면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온전하심, 인도하심은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지적인 호기심에 만족하고 아는 것으로 멈춰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그 수준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가 한계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봅시다. 시편에 보면 116편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격정해서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본문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사람이 생각해 봤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지적인 것에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본 것이에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슨 말입니까? 그 지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은혜를 받고 참으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사람의 삶의 자세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지적으로 뜨거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압니다 라는 것은 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고 내가 아는 것이 참여되려면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내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행함으로 나오도록 인도해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참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것이 나의 행실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때라도 그것이 행실로 나오지 않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지성으로부터 내 변화된 움직이며 내 의지를 자극하여서 나오는 행실 속에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드러날 때야 나의 신앙이 온전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 묻는다면, 목사님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배우는 것을 실천하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옳다 하는 분의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개뿔. 은혜 받았으면서 안 행해. 은혜 받은 것은 내가 목사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 목사님 오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것에 끝이에요.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살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때 정말로 내가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에 있는가,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릅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온전합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물을 때에 남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결심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보면 내가 나태해졌구나, 내가 못돼 먹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모든 은혜를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보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로 권하노니,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좀 봅시다. 여기는 자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그럼 은혜라는 것과 자비라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절하게 대하고자 하시는 그의 마음이에요. 그 친절하게 대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쏟음이에요. 그것이 자비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행하신 것이에요. 친절한 행위를 행하신 것이에요. 그럼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며 측은히 여기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볼 때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모든 자비하심을 표현할 때 복수형이에요. 그 자비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원래적으로 하나지만 왜 복수형으로 모든 자비하심을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지만 그 자비가 실행되어지고 나타나지는 방법은 수십 가지예요, 수만 가지. 그래서 복수형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수만 가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로마서 17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국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자비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자비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죄인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 같습니까? 하나님 성품 중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멸하고자 하시는, 죄에 대해서 역겨워하시며 구토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 구토를 일으키는 것을 아까워하시고 구토를 일으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구토를 일으키는 것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자비로 이제 그들도 자비로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죄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상태 속에서 일으키시는 거부 반응, 하나님의 거부 반응이 그것을 하나님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셔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길래, 나의 현 상태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길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무엇의 성화의 동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성화는 마땅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고 성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구원과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성화까지 이루는 것이, 또 영화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의 영화까지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 영화까지 우리가 포기한다고, 우리가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버려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영화라면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거역하면 어떡하죠? 만약에 예를 듭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역하며 끝까지 반역하며 끝까지 성화되지 않아요. 끝까지 악을 행하고 끝까지 그런 행실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야죠. 뒤지게 맞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이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맛봤다는 것이에요. 왜요? 구원은 그것을 맛보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보화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로 사는 장사와 같아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맛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비를 맛봤다는 것은 내가 성화를 포기하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내가 그 은혜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예전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개는 돌아가요. 개기 때문에. 돼지가 누웠던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요. 쉽게 나도. 왜요? 돼지기 때문에. 근데 참된 신자는 못 돌아가요. 왜요? 그것은 구역질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없는 삶은, 중생하지 않은 삶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이 소망이.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이 비참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성화는 함께 가고 모든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성화돼요. 성화의 길을 가게 돼요.
그의 인생 속에서 더딜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길들을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시편에 보면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가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자비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한다는 것은 토기까지 아니라 진흙을 빈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빚어진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무엇뿐이라고요?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안쓰러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시고 그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103편 10절과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않으세요. 또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본문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여기신다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를 지은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후에 죄를 짓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죄를 짓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를 짓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각나세요? 구별이 돼요?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죄를 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형벌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옥에 가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모든 죄의 결과는. 그러면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어디예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가 짓는 죄는 뭐예요? 뭐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신자는 지옥에 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배신.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풉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자비로운 안타까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대하신다는 것이.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자비하시고 내게 자식처럼 대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여기지 않아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방탕하며 방종하며 인생을 살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식을 인정하시고 자식으로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방종하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했다고
구원받은 안전하며 구원받은 것이 그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합시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니까 이 부분에서 막막하죠.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은 생각해요.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사에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물,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럼 나를 태워드리는구나. 태워드린다. 그럼 어떻게 태워드릴까? 무엇으로 태워드릴까?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본문에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로 올려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처분을 맡긴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산 제물의 의미예요. 내가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이 그분이 나를 사용하도록. 즉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럼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그분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은 내 몸이 그분의 뜻에 맞게 살도록 내 몸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내 몸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내 몸이 사용되도록 내어놓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육체의 모든 행실을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자꾸만 내어놓는 삶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이 산 제물이에요. 이런 삶을 신자는 살아야 되는 것이.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깝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보배로우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산 제물로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거기서 어떤 의문도 또 어떤 미련도 없는 것이에요. 왜?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영적 드릴 예배니라. 영적 드릴 예배라는 것이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고 뭔가 다른 예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본문이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것이 이치합당하며 타당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네 몸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란 표현이 내가 섬긴다는 것이에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드릴 영적 마땅한 너희의 섬김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즉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끊임없이 바울이 얘기하면서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자신을 위해 죽지 않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니라. 아멘이 되는 것이에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아멘, 당연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서 차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사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어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가 마땅한 자가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내 자신을 드리며 섬기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섬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으며 의미 있는 것인가, 얼마나 나는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이 본문에서 모든 자비하심을 깨닫는 자가 왜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신지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과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의 형상이 주 앞에 완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